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원래 2장 전체를 오늘 본문인데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4절까지만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한 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지요? 지난주에는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정결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 여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았는데 오늘은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할 건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주제를 제가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떠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러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리고를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라합이 어떤 여인일까요? 네,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비참한 여인의 변화로부터라고 지었습니다. 라합은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소외된 계층, 아주 낮고 낮은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지요. 라합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나와 있지요. 기생입니다. 기생이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얼마나 라합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천하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정말 낮고 낮은 그 자존감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아주 힘들게 슬프게 좌절감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참한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낮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살은 이 여인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그냥 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틀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뭔가
답답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감하게 틀 다 깨시고 상식도 다 깨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 라하벨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 여성 예배 이 자리에 기생이 와 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근데 말이 좋아 기생이지요. 우리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매춘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이렇게 넓은 척, 그냥 웃으면서 포용하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이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수근수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봤어? 아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여인 있잖아. 그 여자 너 직업이 뭔 줄 알아? 야, 진짜 아니 교회 나오는 거는 좋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야? 야, 그리고 예배 때 왜 하필 내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진짜 좀 창피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수근수근 되지 않을까요? 그 여인에 대해서? 정말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정말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오늘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참한 여인, 비천한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들 대고 수근수근 대는 그 여인, 낮고 낮은 마음으로 자존감이 정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우울했던 여인,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 건데요.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가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자,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오라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야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작전을 피고 들어갈까. 우리가 작전을 짤 수 있으니까 좀 알아보라고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때 두 명의 이 정탐꾼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잠을 청하게 되는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룻기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되는 그 장면이 룻기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룻기를 한번 볼까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우연히 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연히 갔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우연히 갔다라고 쓰여 있을까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요. 잠을 청합니다.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
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그 나라 사람이 보았습니다.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리고 왕한테 갔지요. 지금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렀습니다. 그 여리고 왕이 당장 잡아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영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지금 라합의 집을 찾아와서 당장 끌어내라 라합한테 말하지요. 야, 너네 집에 들어간 거 다 봤으니까 당장 끌어내라 말합니다. 근데 라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합이 대답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이 잘 보세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라합의 집에 잠을 청하러 들어간 그 두 명의 정탐꾼이요, 라합한테 자신들이 누구인지 소개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여기 뭐 정탐하러 왔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절대 얘기 안 했겠지요. 큰일 납니다. 얘기하면 정탐하러 갔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구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합은요,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4절의 말처럼 이미 그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자가 라합한테 이야기하죠. 빨리 끌어내라고. 라합이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집에 왔기는 왔는데 어두워져서 이제 나갔으니까 한번 조금 빨리 가면 저쪽으로 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주 능청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쓰였냐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가 이미 숨겼대요. 그가 이미 지붕에 그들을 숨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미 했습니다.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자기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라합은 이미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라합에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요,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들을 보고 느낀 거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늘 하룻밤 그냥 딱 자고 갈 사람들이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합이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미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입장에서 이 지금 숨겨준 이 행동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걸렸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까지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요, 소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라합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살아가지요. 보이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스펙, 그치요? 누구보다 악착같이 싸우려고 노력하지요. 보다 좋은 집, 보다 좋은 차,
눈에 보이는 거 막 장만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지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그런 거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막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의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탁 떠진 사람은요, 이런 시시한 거 그냥 여유 있게 포기하고요,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를 하다가 찬양이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을 부르진 않고요, 이 찬양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특히 이 후렴 부분을 하나님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눈이 밝았대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뜬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적으로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라합처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요.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정말 낮고 낮은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라합이요, 어떻게 이 영의 눈이 떠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의 뒷부분에 말입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제대로 예배 드려봤겠습니까? 기도 뭐 해봤겠습니까? 우리처럼 막 찬양? 아니지요. 라합은 뭘 했냐면 그냥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건너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소문으로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 라합은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을요, 라합은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이 지금 고백을 하지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처럼 뭐 설교를 이렇게 듣기를 했었겠습니까? 뭐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했어요.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 지금 라합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수히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설교 지금 뭐 예배뿐만 아니라 목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TV 틀면 라디오 켜면 인터넷 틀면 무수히 많은 설교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우리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소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가? 무수히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지금 뭔가 꿈틀꿈틀대며 시작하고 있는가? 참 부끄럽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 막 단정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아유 내까지 게 뭐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에휴 그냥 귀찮아 주저앉아서 계속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게 앉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느꼈어요.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도 우리는요 라합보다 낫잖아요. 라합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죽음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금 이 여인 라합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라합이 지금 그 가정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라합 덕분에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탐꾼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표시를 해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아 너희 집이구나 하고 피해갈 테니까 표시를 해라. 19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이 9절에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합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의 수고를, 그 여인의 그 희생을, 그 움직임을, 그 시작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라합의 가정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라합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정탐꾼들은 떠나갑니다. 그 후에 라합이 무엇을 했을까요?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라합은 아유 정탐꾼들 내가 숨겨주느라 오늘 밤에 너무 피곤했으니까 아이 뭐 오늘 새벽에 오겠어? 오늘 아침에 오겠어? 그냥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룬 게 아니라 그 정탐꾼들이 가고 난 바로 그 즉시 지금 당장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가정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라합 덕분에 가정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뿐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그 작은 시작을 이 라합의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시면서 좀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소문으로 듣고 그렇게 믿었던 그 여인은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고 움직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라합의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그 선조들이 아주 잘 나열이 되고 있는 그 믿음의 장인데 놀랍게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기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 그런 모습,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놀라셔야 돼요. 진짜 한 가지 더 놀라실 것은, 잘 보세요. 믿음장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앞에 구절 보시면 그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 어쩌면 이 기생 라합이 용기 있게 움직인 거, 용기 있게 일어난 거, 목숨을 걸고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마음을 더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고 기생 라합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뿐만이 아니지요. 이번에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인데요. 이 야고보서 2장은 신앙의 그 실천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뒤에 이제 라합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어서 26절을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용기 있게 움직였던 그 라합의 이야기, 결단 있게 정말 목숨을 걸고 움직였던, 시작했던 라합의 이야기를 한 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또 한 부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 여인이 그 비천하고 비참했던, 직업도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여인 어떠세요? 누구보다 비천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라합은요 움직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게 그냥 떠도는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졌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움직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라합을 통해서 일어났지요. 가정의 씨앗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작은 문을 여는 귀한 역할을 라합이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대처하는 사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상상만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말로만 다음 주부터 예배 나갈게요. 다음 주부터 내가 진짜 꼭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아유 이번 달 다 지났네. 다음 달부터 큐티 시작해야겠다. 근데 제가요 놀라운 것은 다음 주가 계속 다음 주가 되고요. 정말 다음 달이 계속 다음 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일어나시고 지금 움직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찬양 한 곡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흥얼흥얼 찬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에서요 이렇게 꽁꽁 지금 막 다쳐가지고 얽매여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내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은요 라합도 사용하셨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러분 아주 귀중하게 라합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틀에 갇으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우리가 자꾸 가두려고 해요. 틀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느낀 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결코 라합이 잘나서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눌려있지 마시고 펴시고 기대하시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라합은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들었을 뿐인데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눌려 계셔서 그래요. 활짝 펴시고 활짝 자유해지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비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